청회가 정한 주제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마음속 가운데 한두 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혹시 마음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한두 분 정도는 마음 가운데 나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용서가 안 돼, 나 그 사람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렇게 그때 나한테 그랬는지, 거꾸로 아니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원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라는 단어는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어쩌면 바로 그런 때 말입니다. 몇 해 전에 한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 가운데 77% 정도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주회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하고 같은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같이 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한쪽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마음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용서를 못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상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텔레비전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법정 드라마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복수, 이런 주제가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이 마치 나인 것처럼 복수를 해주면 은근히 시원합니다. 뭐 꼭 마치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그런 마음, 대리만족,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아마 그런 주제의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복수가 평화를 가져오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복수가 복수를 가져옵니다. 원하는, 그 복수의 결과로 생긴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세계의 역사가 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21세기에 딱 들어가면 전 세계는 마치 유토피아처럼 평화롭고 아주 이상적인 세계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았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작년 2025년도만 해도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네팔 전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휴전했다고 하던데,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베네수엘라도 심상치 않더니 뭔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서 잡혀갔다, 뭐 이런 말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도 다 복수의 연속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전쟁이 발발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전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만 해보더라도 이건 다 연결이 결국에 됩니다. 복수가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용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용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래서 살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시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서하시리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때 쓰는 단어는 나사, 카파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용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살라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서, 절대적인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게 아니라 관계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용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 이 용서,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단어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함, 이 파생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함의 단어의 어근에 가서 보면은요,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냐면 레헴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됩니다. 레헴.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의미는요, 자궁,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머물던 그 자궁이라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 속에서 아기를 잘 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섬세하게 사랑 가운데 품어주신다라는 의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에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받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머니 뱃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안식처가 엄마 뱃속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또한 이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더 크고 더 깊다. 이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에 어원에 연결되어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렇듯 우리를 향한 아주 깊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용서는요, 내가 너 용서할게, 아주 매정하지만 냉정하지만 어떻게 딱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포함된 용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 용서하시는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때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기가 막히게 거룩하게 되었거나 성화되었거나 아니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벌써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을 확증하는 표지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용서의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왕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진 빚이 자그마치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달란트 단위가 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이라는 겁니다. 수천억의 빚이 있었는데 왕이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출발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이 사람이,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한 100만 원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빚 상환 과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방금 1만 달란트를 빚진 걸 탕감받고 나오는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왕이 그것을 압니다. 아니, 너는 지금 먼저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비유가 1만 달란트 정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꿍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생각만 하면 그냥 머릿속에 막 핏대가 솟고.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본문이 몇 개 안 되네요. 우리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바르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버릴 게 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는 순서를 나열하는데 5가지를 나열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가 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사슬처럼 이 아주 악독한 것들이 묶여 있는데 이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하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악독입니다. 헬라어로는 피크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음속에 쓰여져 있는 아주 쓴 감정입니다. 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쓰라린 마음이 생깁니다. 원한도 생깁니다. 나중에 두고 봐, 앙심도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자라납니까? 이 쓴뿌리는요, 결국에 나를 먼저 병들게 합니다. 이 쓴뿌리는 그렇습니다. 마치 독을 마음 가운데 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그 독으로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독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힘들어지게 합니다. 죽어가는 건 나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것, 노함, 디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노함은요, 갑자기 격하게 끌어올리는 어떤 순간의 분노 이야기합니다.
그저께도 일본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뭐 화산 폭발, 유럽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 뭐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한밤중에 화산이 폭발하니까요, 정말로 막 불기둥을 하늘로 팍 솟지 않습니까? 이때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면 뭐 수백 킬로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근처는 뭐 비행기도 날아가지 못한다,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이 디모스입니다. 디모스. 마치 화산의 용암을 분출하듯이 터져 나오는데 상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불에 탑니다. 나도 고생합니다. 이런 분노는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세 번째는 분냄입니다. 분냄.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분냄. 올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만연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적대감이 가득 차 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주 뭐 정치적으로 탁월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 놓고 보면 참 믿을 사람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 노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분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뒤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요, 어느 날 대못을 자기가 뺍니다. 나는 뒤끝 하나도 없어. 근데 못 자국은 어떡합니까? 평생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끊어내려는 겁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골마 터짐으로 나타나더니 결국에 영혼까지도 병들어버리는 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떠드는 것입니다. 크라우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막 불현듯 나오는 불평, 불망, 원망, 남의 허물을 여기다 말하고 저기다 말하고 여기저기 말을 다 전하고 다니는 것, 이런 행동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후련하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상처를 더 헤집어 놓습니다. 더 골마 터지게 만듭니다. 더 덧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떠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비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방은요, 헬라어로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여기선 비방으로 번역됐지만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블레스페미아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신성모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모독,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욕하고 깎아내립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비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가 닮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버릴 것이다. 이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도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이러고 있다면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용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용서 역시 치유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그렇게 한순간에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가 된다면 제가 여태까지 용서를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 되지 않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순식간에 용서하고 도장 하나 딱 찍으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용서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냐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은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생각에 세상에 누가 팝니까? 형들이 팔아요. 형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런데 팔려가서 요셉의 어디 인간성이 어디 안 가요. 거기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도 갇혀요. 참 사람 매정한 거 아세요? 막 한 것 같고요. 요셉이 나름대로 뭐 했을 때 그래도 같이 지냈던 사람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보디발 장군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잊혀진 것 같습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옥에서 만났던 사람들도요, 나가니까 잊어버려요. 나가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느끼고, 그 형제들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어서 요 모양 요 꼴로 그 애굽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버린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상처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후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과정이, 이 용서의 과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첫 번째로 요셉은 자기 일생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 경험들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고 막 했지만 나중에 요셉이 잘 됩니다. 그때 당시 세계 초강대국 애굽에서 넘버 3까지 올랐으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참 역사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요셉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런데 나중에 쭉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는 꿈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꾸었던 꿈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하다가 45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는데, 그때서 갑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생했던 시간들인데, 세상에 요셉은요, 그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네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요, 5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었지만 요셉은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 고통, 슬픔, 억울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 속에서 형들이 악한 행동을 했죠. 왜 안 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셨다. 이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요셉이요, 감정의 치유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정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거 아세요? 이성은 막 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그 마음까지도 건드십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는 요셉의 뜨거운 눈물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장에 형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요, 형들 앞에서 그렇게 권위 있게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치를 맞고 뒤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형들을 그렇게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죠.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얘기를 해요. 43장에 가서 보면 형제들한테 또 다른 형제 없냐고, 또 다른 형제 하나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얘기인데, 형제들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하나고 어머니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더 갔겠죠. 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뭐 그 베냐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도 놀래요. 형들이 어떻게 우리 형제가 다 알지? 막 이런 것도 놀래고 43장에 가서 보는데 베냐민이 오니까 베냐민을 보고 또 웁니다. 막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다가 45장에 가서는요, 이제 형제들 앞에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를 밝혀요. 밝히고 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요, 참 어려운 게 감정이기도 하지만 이 감정을 요셉은 굳이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울음과 눈물을 통하여서 카타르시스를 갖게 하세요. 치유받게 하십니다. 울어야 할 때 또 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니까 눈물이 나기도 해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요, 찬양을 들을 때 맨날 불렀던 찬송인데 그날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럼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 감정을 치유하시는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세 번째로 용서는요, 요셉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실천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앞으로 형들과 그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기 직전에 유언회까지 나올 정도로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도 크게 보면 용서하는 과정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용서라는 과정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였던 미로슬랍 볼프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분이 쓴 책 중에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크로아티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주 미묘한 것 가운데 정신없이 동족들이 죽어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 여기에 바탕을 둔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볼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 이게 그 박사학위를 준 분이 그 유명한 몰트만인데, 몰트만과의 대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 그들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출발하거든요, 이 책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싹 지워버리는 배제, 이 배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용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이 용서로 봐야 돼요.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진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필요한 상처 입은 존재로 보는 것,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 내 마음에 기꺼이 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이런 의지적인 결단,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용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 잘 알죠? 아들을 죽인. 그런데 현대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1993년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이 여인이 메리 존슨인데, 이 메리 존슨의 외아들이었던 라라미움 버드라는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에 그만 파티에서 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을 쏜 사람은 지금 이제 그 나와 있는 저 남자가 그 총을 쏜 사람인데, 당시 16살이었던 오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나이가 어리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감옥에,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죠. 어머니가 용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12년 동안 자기 아들을 죽이는 오쇼라 이스라엘을 아주 용서를 못 하겠는 겁니다. 하지만 분노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고 있는 암덩어리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면회 신청을 하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오쇼라 이스라엘을 찾아 면회를 갑니다. 2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쇼라는 이제 회개하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대화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오쇼라가 메리에게 얘기합니다. 저 좀 용서하셨으면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아주고 나옵니다.
면회실을 나오면서 메리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방금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안아주고 왔어. 그 순간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분노, 증오 이런 게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 오쇼라 이스라엘이 출소할 때 메리는 오히려요, 자기 아들을 죽인 오쇼라가 출소하는데 축하 파티를, 환영 파티를 열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쇼라가 자기가 죽인 남성의 어머니가 사는 집 옆집으로 이사까지 옵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메리는 오쇼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적인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용서는 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용서를 부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4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기준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정말 실정법적으로 위반을 했는데 야 그래도 괜찮아,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서에서 포함하는 의미는 그 잘못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 말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에서 매우 흥미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잘 알죠? 샬롬은요, 무분쟁 상태의 그 상태를 샬롬, 그렇게 만들어져 평화처럼 보이는 그거를 샬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평강,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어떤 존재, 어떤 시스템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샬롬. 선지자들은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상태가 샬롬의 상태, 천국의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샬롬,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달려붙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고통받고 그런데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쩌면 설교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개로 나누어졌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용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요, 올해 표어는 용서의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